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45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참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도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생업 또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분명하게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요엘서 말씀을 볼 텐데요.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 자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듣고 보고 깨달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열심히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린다는 말에는 죄에 빠져있는 세상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세상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목적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그 메시지를 담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세상 자녀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우연한 일이고 저것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왜 이루시는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겸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주시는 생생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요엘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활동했고 또 이 말씀도 그때 기록되었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요엘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붙잡고 왔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요, 남유다는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더럽고 추악한 영이 남유다 가운데 막힘없이 흘러들어왔어요. 우상숭배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요,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요,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남유다에서 몰아내요. 요아스 왕을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요,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아서요. 스가랴 선지자를 살해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요엘서 말씀은요, 갑자기 들어닥칠 엄청난 재앙에 대한 선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확히 어느 때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재앙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눌리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특별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돌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친근한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요엘의 아버지인 부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였죠.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겠다라고 하는 그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특별히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은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는 주의 깊게 들어라라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기후나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너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는 너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줘라. 너희가 당한 이 어려움을 너희 자손들은 당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은요, 지금까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단어들은요,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각 다른 4개의 히브리어,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팥중이는요, 자르다라고 하는 원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메뚜기는 많은 때를 가리켜요. 느치는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황충은 끝장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 피해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팥중이가 잘라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난 후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어떠한 곤충이 와서 먹느냐, 느치가 와서 또 싹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요, 황충이 와서 아예 물로 깨끗하게 씻은 듯이 다 훑고 지나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에는 남은 곡식이 정말 한 알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다 끊겼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대적들이 침입해서요,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방편도 찾지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남유다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요,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이 있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되묻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마치 확성기에 대고 큰 소리로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꼭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열어보질 않아요. 읽지 않아요.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질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요,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놀라게 하시죠.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잖아요. 물론 인류 역사를 볼 때 옛날에 전염병이 돌은 때도 있었지만요, 지금 이 코로나만큼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은 일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요, 모든 나라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기뻐하라는 음성이겠습니까? 우리에게요, 이 큰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것을 바로잡아라,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가,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여서 알게 해주세요.
성경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것이고요, 또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되물어보고요, 우리의 심령을 살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힘있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참 전무후무할 정도의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지금 원하시고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더욱더 정결하게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 또 만나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주님 앞에 낱낱이 또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도 또 함께 병행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